할렐루야, 할렐루야. 역경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역경을 이겨내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내게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평탄하게 꿈꾸는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지요.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고 싶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싶고, 또 사업을 시작했으면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꿈꾸지만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역경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나? 라고 물으면 아니죠. 역경은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역경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요즘 사회에 강력범죄가 많이 있어요. 늘 그래 왔습니다만 요즘은 더 느끼는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이 생기고요. 그럼 강력범죄가 벌어지면 이제 그 범인을 조사하면서 사이코패스 여부를 요즘은 조사한다 그래요.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사이코패스란 말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대한 말이에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 혹시 이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성격 장애가 있지 않나? 반사회적이지 않나? 라는 것을 판명하는 거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형량이 주는 건 아니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형량이 주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떤가를 알고 싶어서 조사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일에 공감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평균 치수대로 공감 능력이 평균 이상이냐 아니면 평균 이하이냐.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자기를 존중하는데 타인도 동일하게 존중하느냐, 자기만 위할 줄 알고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판명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감 능력, 다른 사람과 같이 느끼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고 배려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더 좋게 보고 싶고요. 앞으로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의 영광을 과거에 누가 누렸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마 정점에 와 있지 않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은 이후에 가장 화려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상황을 계속 누릴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는 민족으로, 더 발전된 국가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할 때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한 가지는 가정교육이다. 또 한 가지는 학교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가 인정하지만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전쟁 폐허인 나라가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이루어서 세계 12위에 랭크됐다라고 하는 역사는 찾아볼 수 없는 역사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할 때에 누구나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학구열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라는 것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소를 팔아서라도 아이는 가르쳐야 된다. 밭을 팔아서라도 아이는 가르쳐야 된다. 이래서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 할 때에 가정교육이죠.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으면서 그 아이에게 얘야 이렇게 해야 돼. 밥 먹을 때는 어른이 술을 들면 그 다음에 술을 드는 게 예의야. 그리고 식사에 맛있는 게 나오면 네가 아무리 좋아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먹으면 안 돼. 우리 가족이 다 먹은 거니까 일정량 네가 먹을 만큼만 먹는 절제가 필요해.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좋아해. 하고 다 먹어버리면 남도 그거 좋아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어른과 얘기할 때는 공손하게 말을 예의 있게 해라. 존댓말을 써야 돼. 알았지?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매를 쳐서라도 가르쳐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잘은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에 가정교육이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우유 먹고 기기 시작해 걸어가기 시작하면 학원에 보내버립니다. 유치원에. 엄마 아빠는 직장생활 하거나 엄마 아빠 놀아요. 근데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요. 과연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초다를 매를 때릴 수 있을까요? 때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배워야 할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면서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가르치면 기죽인다고 또 엄마가 와서 항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려서부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를 늘 배워왔어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인 샘 리처드 교수님은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세계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루는 강의 시간에 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면은 가방을 앞에다 맬까요? 가방은 뒤에 매는 건데 왜 가방을 앞에 맬까요? 라고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대부분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 소매치기가 가방을 뜯고 훔쳐갈까 봐 앞으로 매는 거 아닐까요? 라고 답을 했어요. 대부분 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 가방이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범할까 봐, 다른 사람의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가방을 앞으로 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려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나 편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혹시 남에게 피해 줄까 봐 늘 배려하는 마음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 불러 모았어요. 몇 명. 그래서 미국 학생과 한국 학생을 불러서 이제 강의 시간에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학생이 물어봐요. 학생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잘한대요. 뭐 이거 잘해요? 저거 잘해요? 잘한대요. 아, 그러냐고. 혹시 성적은 얼마나 나와요? 그랬더니 얘기 못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공개해야 돼요, 그걸요? 얘기해보라고. 아유, 안 해요. 근데 잘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아, 그러냐고. 한국 학생 물어봤어요. 공부 잘해요? 그랬더니 뭐 잘하지는 않아요. 그랬어요. 뭐 잘해요? 뭐 잘해요? 하면 애가 잘해요 얘기하면 조금 해요. 괜찮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적은 얼마 나와요?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교수님 가가지고 자기 귀에다가 조그맣게 얘기하래요. 얼마 나와요? 3.6 나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높겠죠? 썩 잘하는 거 아니에요.
3.6 나와요. 그때 교수님이 듣고 이 학생 성적이 3.6 나옵니다 라고 얘기 다 했어요. 까르르 웃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미국 학생 몇 학년이냐고 물었어요. 2학년이래요. 한국 학생 물어봤어요. 몇 학년이냐고. 2학년이래요. 근데 졸업한대요. 2학년인데 학점이 3.6 나온 정도의 실력인데 졸업한대요. 조기 졸업. 너무나 탁월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학교에서 미리 졸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조기 졸업시키다 버리니까. 그쪽은 실력이 탁월해. 근데 그 학생은 누구 앞에서 나 공부 잘해요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 해요. 2년 빨리 졸업할 정도로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음 속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말이 혹시 남에게 상처가 안 되지 않을까? 잘해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 합니다. 남들 좀 한다고 하네요. 이 정도 얘기하지 스스로가 막 잘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미국 학생한테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어떻게 하시는데 페이스북에 막 올려가지고 내가 성적이 얼마큼 나온다고 막 자랑을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 물어봤어요. 엄마 자랑해요? 자랑 안 해요. 그리고 칭찬하냐고. 칭찬 별로 안 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 마음속에는 칭찬하면 또 교만할까 봐. 그렇죠. 좀 아끼잖아요. 아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가정 교육이 지금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가정에서 잘 배운 친구가 학교 가서 더 지식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함께 공동체 관계를 좀 잘 유지하는 걸 배우고 협동을 배우고 이걸 배워서 인격을 점점 성장시켜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근데 어느 정도 학교가요. 그냥 지식만 집어넣는 곳으로 됐다는 거예요. 다른 지, 덕체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요.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들려면 학교 보내면 안 돼요. 제가 잘은 몰라도 들어보니까 그래요. 학교 가면요. 공부할 친구와 공부 안 할 친구가 딱 구분이 된답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할 친구는 선생님들 별로 신경 안 쓴대요. 할 친구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학교가 그럽니까? 학교는 지덕체를 배우는 곳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에 들어온 친구들 조사해봤어요. 서울대학 들어온 친구들의 60%가 강남구에 살고요. 서초구에 살고요. 송파구에 살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고액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는 아이들만 서울대학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자립형 사립학교죠. 이런 곳에 간 아이가 서울대학에 온다는 거예요. 저 농촌 시골에서 서울대학 오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얘야 공부만 해 공부만 해. 엄마 아빠가 다 도와줄 거니까 공부만 잘해. 1등 하는 게 최고야. 이렇게 가르친 친구가 과연 사회 속에서 공감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까요? 인생 역경이 다가오면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래서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요즘 교사분들 너무 힘들답니다. 교사분들 만족도가요 20%랍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20%래요. 그러니까 기피 직업 중에 하나로 지금 떨어진 거 아닙니까? 교사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과거에는 선생님의 그림도 안 맞는 것이 우리 예의였는데 지금은 선생님의 위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말입니다. 교사하기 힘들어서 못 견디게 됩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회가 과연 미래의 희망이 있을까라고 할 때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파해 갈 수 있을까? 우리 인생 속에 역경이 올 수밖에 없는데 온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당할 수 있는 그 역경에 대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어느 한 지역의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이고 그 지역의 리더이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유대인이고 생활도 여건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12살 된 딸이 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이로는 그 딸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겠지요. 병원도 가보고 명의사 가보고 약도 먹이고 아마도 전심을 다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점점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한번 공감해 보세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 귀한 딸이, 내 딸이 점점 죽어가니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 아이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는가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최대 역경입니다. 피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역경입니다. 근데 그 역경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바짝 엎드려 간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된 거예요. 그 역경이 만약 야이로의 그 딸에게 그런 일이 없으면 예수님께 가서 엎드릴 이유도 없고 간구할 이유도 없죠. 야이로가 간 이유가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소문을 듣자 하니까 저 예수님이란 분이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다더라. 저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간 것이지 그분이 뭐 메시아니 뭐 구원자시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오늘 이 역경이 야이로와 하여금 예수님께 가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역경을 말미암아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간구하는 기회를 얻자.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혹여 내 삶 속에 역경이 왔다고 하면 오늘 왜 나의 삶에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 나에게 왜 이러한 역경이 왔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허락했을까? 라고 물으시고 그 역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여 그 역경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참 아둔해서요, 그냥 무시한다고요. 주께서 사인해 주어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시해버려요. 그냥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에, 큰 소리 안 내실 때에, 매를 안 때릴 때에 미리미리 좀 하나님의 조그만 소리를 크게 듣고, 효자는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효자는 아버지가 얘야 그럼 못 써 이렇게 얘기해도 효자는 오금을 저리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부르자에게는 그래요. 이놈아! 이놈아! 이렇게 얘기해도 부르자는 못 들어요. 우리 인생 속에 조그마한 역경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에 그 조그마한 역경을 크게 듣고 주께 가서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린 충분히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역경을 이겨내려면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기억하자. 네. 자, 야이로가 와서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께서 보실 때도 감동이 돼요. 아, 정말로 이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 갑시다. 집이 어딥니까? 앞장서십시오. 갑시다 하고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은 환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짐을 통하여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한참 하였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딸이 죽을 수 있는데 그 마음 모르시고 다른 여자와 함께 그 병 고치면서도 얘기를 한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 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회장장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저분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죽었으니까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다. 35절과 36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끔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보여요. 자, 그럴 때에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응. 이 듣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그 소리 안 들어요. 동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혹여 어떠한 사건이 들려도 그걸 전부화시키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 듣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근데 믿음이 없어 보세요. 그런 소리가 쏙쏙 들려오고 잘 들리고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확증 편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말 듣지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확증 편향. 근데 악한 마귀가 그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어요. 절망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죽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믿어. 모든 사실과 환경이 그렇게 보여도 너 내 말 믿어.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난주 들은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바뀌어도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더 견고해진 거예요. 말씀 믿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실패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염려스럽지? 그대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였던 도킨스라는 사람이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원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신앙 버리고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신이란 책을 쓰기도 되고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쓰기도 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가 젊은 시절에 러셀의 책을 읽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을 본 거예요. 그 책 본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됐어요. 그거 안 봤으면 신앙 버릴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당하는 역경들이요, 그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게 염려, 저렇게 염려,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이 생겼으나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야, 걷고 싶으냐? 그럼 배에서 뛰어내려라. 베드로가요, 믿었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요. 선생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냐? 가자, 너희 집에 가자. 아니, 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우리 집에, 누추한 집에 가자 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명령하시지요. 여기서 그냥 명령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종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령하시면 내 종이 안 낫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방인 네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병이, 하인의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집에 딱 갔더니요,
장례가 나서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이 막 웃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죽었다고. 예.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어.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세 제자와 함께 야이로와 함께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씀하죠? 달리다 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리다 따라 소녀야 쿵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한번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탁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무 놀래가지고 황홀한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가 복 받았죠? 그렇죠? 무슨 복 받았어요? 무슨 복 받은 거예요? 응? 무슨 복 받았습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딸이 낳았으니까 복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딸 낳게 하기 위해서 가서 빌었어요. 부탁했어요. 근데 오늘 그 딸이 죽음에서부터 산 걸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뭐가 진짜 복이냐면 딸이 산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병 나은 게 복이 아니고 그 병을 나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네. 어떠한 사건 해결된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가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것이 해결되어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이런 어려움도 해결하시는 위대한 나의 구원자시네. 이게 복이지요. 이게 복이지요. 다른 게 복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역경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역경이 오면 그 역경을 통하여서 주님께 가서 엎드려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꼭 붙잡으시고 혹 내 귀에 들리는 소식이 내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혹시 내게 두려움을 주고 부정적인 사건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말씀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이에요. 인생은 고통이라고. 인생은 고다. 아주 뭔가 깊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고야. 인생은 참 괴로워. 뭔가 많이 안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뭐로 규정할 것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인생은 임마누엘이야. 아멘. 인생은 고가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하시는 삶은 당연하지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역경을 잘 이겨내서 주님을 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